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42번째 요한계시록 82강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흰말이 등장하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입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고 그가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칼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붉은 말이 나오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의 출현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흰 말 탄 자처럼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의 등장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6장 3절에 오라 하는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피로 물들여진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에 물들여진 피는 이 짐승이 흘린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때 튀어서 묻은 피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가죽이 붉게 물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붉은 말이라는 표현을 보아 많은 사람의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유혈을 가져온다. 이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어지며 서로 죽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은 첫째 인은 흰말, 적그리스도, 둘째 인은 붉은 말, 큰 칼, 전쟁을 의미한다고 자꾸 우리가 암기해야 되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조직적으로 미혹을 하는지 이단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취급을 안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은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라고 하면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아야 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있고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우리 1000번째 식구들은 계시록을 또 다시 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름 동안에 계시록 100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인입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이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이는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등장한 말 탄자처럼 세 번째 검은 말을 탄자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는 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했으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검은 말이다. 조금밖에 없는 식량을 분배하기 위해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근 재앙이 시작되므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 말의 모습을 보아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세상 지도자들에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의 기근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울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임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배급해 준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밀 한 대 주고 보리는 세 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세 배가 되는 거죠. 밀이 보리보다 세 배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을 받을 것인가 보리를 받을 것인가? 밀을 받는 사람은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휴거하지 말고 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식량 문제를 자원화해서 이 식량으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저처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벌써 셋째 인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보리는 초실절, 밀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이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밀 추수를 앞두고 큰 비가 오거나 사막에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삭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년 농사가 망치게 되죠. 그래서 추수를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신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락을 금하고 바짝 긴장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동풍을 한번 불어버리시면 1년 농사가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 있다고 하죠. 집집마다 붙어있는 매주자 모양이 밀이삭을 의미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나무로 만든 밀이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서 나무로 만든 매주사를 안 사오고 번쩍번쩍 금 붙어 있는 것을 삽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건 실제 매주자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건 안 사가니까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금 색깔로 만들어 놨더니 실제로 잘 팔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성지순례 초창기에 많이 갔을 때에 사람들이 겨자씨를 주니까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을 원했어요. 그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뭐냐면 담배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담배 씨앗을 주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으니까 이게 겨자씨다 하고 한 대씩 사갖고 가가지고 와서 성도들 나눠주고 그랬다고 하죠. 예. 실제로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이면 안 되겠죠. 자, 모르면 당하는 거죠. 예. 주님의 만찬도 예수님이 오른쪽 두 번째에 있다는 것은 안 사고 가운데 계시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 그림은 자취를 감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사가지고 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당시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의식주 문화를 몰라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사오고 집에 붙여놓고 하죠. 예. 초창기에는 히브리식으로 그려놓은 것을 팔았는데 지금은 아예 팔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왜 밀이삭으로 메두자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리가 날 때 이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고 밀이 날 때는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룻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밀 농사가 뭔지 한번 더 의미 있게 새겨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인 어제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뭐 하겠어요? 내일은 네 번째 인을 하겠죠. 마지막까지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구독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증가하는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더운데 쉬어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쓸데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저녁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반복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이는 뭐라고요? 흰말, 적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요. 두 번째 이는 붉은 말, 큰 칼을 차고 나와서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그리고 저울을 들고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기근을 상징한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함 받고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샬롬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